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모교순에서 메시지 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얼굴 뭐 특별한 사정 있으신 분은 어쩔 수 없는데 얼굴 보여주실 수 있으시면 서로 이렇게 화면상이지만 얼굴 좀 보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는 분은 괜찮고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렇게라도 뵐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이렇게라도 뵐 수 있는 게 이렇게도 뵐 이렇게라도 수 은혜입니다. 있는 뵐 게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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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만 두 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그냥 뭐 안 맞아도 상관없으니까. 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다니엘은 정하여 뜻을 왕의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음식과 그가 마시는 마시는 포도주로 포도주로 자기를 자기를 더럽히지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하고 하고 자기를 자기를 더럽히지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은혜와 얻게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강남 일지구 역삼 강남 양재 모임의 순장님들 이렇게 모여서 우리 함께 말씀으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또 결단하게 하는 그런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발걸음 있으면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저는 오늘 다니엘서 1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8절과 9절 말씀을 중심 구절로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최근에 뭐 근황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올해는 뭐 우리 온 국민이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참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른 채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여러 가지 사상과 정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대립이 또 심화되고 또 스트레스 지수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계신 여러분들 모두 평안하신 거죠? 네. 평안하신 분들만 끄떡끄떡 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상황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리로라도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올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뭐 힘든 일, 뭐 감사한 일 굉장히 많았었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이제 말씀 속에서 오늘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건강에 대한 어려움 또는 뭐 자녀 문제 또 뭐 재정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크고 어려운 크고 작은 이런 시련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모두에게나 다 찾아오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참 내 인생의 큰 힘든 시절, 광야의 시절을 나는 통과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평안할 만하니까 또다시 그런 뭐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시련들 또 광야들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제가 최근에 흉통이 있어가지고 9월 달쯤 된 것 같아요. 갑자기 3일 연속으로 이제 흉통이 왔는데 막 식은땀이 나고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뭐 팔도 막 저린 것 같고 막 이러다가 한 5분 10분 지나니까 내가 언제 아팠냐는 듯이 멀쩡해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3일이 반복이 되면서 이건 뭔가 담 결린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이게 심장질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뭐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 또 뭐 CT 뭐 다 찍어봤는데 결국 상세불명의 협심증 판정을 받고 지금 약을 먹고 있습니다. 네, 심근경색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네. 그리고 덕분에 이제는 정말 운동 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지금 요번 주는 또 제가 몹시 바빠갖고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일주일에 그래도 한 3번 이상씩 어,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자전거를 이렇게 타면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그냥 뭐 다른 거 모르겠고 제 건강을 주시면 제가 주님이 열심히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내가 이렇게 이래 맞아. 운동 이런 거였었지. 막 이런 자연 환경도 막 누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다른 거 다 사족 다 띄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만 자전거 타면서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음. 저는 오늘 다니엘서 아까 1장을 제가 개관하겠다고 했는데 다니엘에게는 우리가 뭐 감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더 큰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에게 다가온 이런 시련들과 또 그것을 다니엘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뜻을 어디에 둘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뜻을 어디에 둘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규태 형제님께서 네,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이게 다 음소거가 돼 있어서 따라하자고 하기도 참 뻘쭘하고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때론 상황이 이해 안 되어도 주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입니다. 주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백성인 유다가 감히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인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성전 기물, 그 성전에서 예배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그릇들을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예배를 잃어버린 것과 동일한 사건인 것이죠. 더는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종교가 빼앗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3절과 4절에 보면 유다의 왕족과 귀족 중에서 외모가 출중하고 지혜와 지식과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을 또 포로로 끌고 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다니엘서를 볼 때 3인칭 시점에서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뭐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흘러갔지. 그리고 말씀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볼 수 있지만 이 당시 여기에 있는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이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라고 하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방금 규태형제님께서 읽어주셨던 그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바벨론의 손에 넘기심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 많이들 아시지만 예전에 제가 쪽 뭐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 겪으면서 직장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일들 하면서 나름대로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제가 주님을 만났고 그 이후에 제 삶이 많이 변화되었고 또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저에게도 또 다른 시련은 여러 가지 형태로 또 다가왔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를 세우고 또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해 왔다라고 했지만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 좀 힘든 사춘기 시절을 좀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아까 메시지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큰아들이
지난 6월 달쯤에 이제 심각한 우울증 증세가 와서 그냥 방에만 들어가 있고 말도 안 하고 학교에서도 잠만 자고 공부도 안 하고 갑자기 이 무력감과 심각한 우울증 증세가 와서 학교 상담 선생님으로부터 증상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자해를 또 2번이나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신경과에 가서 이제 그 심리 검사하고 지금 약을 계속해서 지금 복용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둘째 하인이 녀석은 태권도를 잘해가지고 그 특기를 좀 살려서 하나님의 일에 좀 귀하게 쓰임 받으면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욕심 바람이 좀 있었는데 4단 승단 심사를 바로 코앞에 두고 그만하고 싶다고 태권도. 그래서 4단만 따고 그만두면 안 되니? 어차피 그만둘 건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오히려 체육관에 폐만 끼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모두가 다 아까운 거 알면서도 그만두고 그다음에 뭐 무에타이를 배우고 싶다 그래서 무에타이 보냈다가 요즘은 이종격 투기에 심취해가지고 이종격 투기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뭐 청소년기에 뭐 누구나는 아니지만 많이들 있을 수 있는 또 뭐 담배 문제로 뭐 미정자매 학교 한 3-4번 끌려갔다 오고 또 뭐 다른 학교에 싸움 잘하는 애들과 싸움하다가 또 경찰이 출동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또 이 허벅지에 문신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랑 밀당을 한참 하다가 결국은 하고 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즘 또 거기에다 코로나가 뭐 코로나를 핑계 대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 그 생활 리듬이 불규칙해지다 보니까 늦게까지 안 자고 뭐 게임하고 뭐 하고 하다가 아침에 늦잠 자서 학교 지각하고 결석하기가 일쑤고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내일 다다음 달이면 이제 졸업인데 저희 남양주는 비평준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지망을 해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요. 근데 이 남양주에 우리 하인이가 들어갈 수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다는 슬픈 현실을 온 가족이 이제 받아들이고 뭐 슬픈 건 아니지만 뭐 네. 그래서 남양주 공고에 원서를 쓰고 어제 합격했다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고 우리 아들 고교 진학 입학을 진짜로 아빠가 축하한다 이렇게 보냈는데 뭐 하인이를 향한 하나님의 또 계획이 저는 있을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서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윽박질러도 보고 혼도 내키 보기도 하고 뭐 집에 안 들어온 적도 있고 안 들어오겠다고 하는 녀석을 몇 시간을 붙잡고 설득을 해서 같이 모셔온 적도 있고 뭐 그런 시절을 제가 오래 보내고 있었습니다. 뭐 막내는 4학년인데 이런 집안 분위기와 오빠들의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이제 눈치만 보고 아침에 제가 출근하기 전에 애들 이제 깨우고서 출근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도 요즘은 안 그러는데 한때 부하가 막 여기까지 치밀어 갖고 막 소리를 지르고 제가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애를 깨운 적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하진이가 놀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오빠 방으로 가려 그러면 자던 하진이가 벌떡 일어나서 말려요. 아빠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아빠 화 안 내. 거기 안 가. 그 정도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뭐 하여튼 여러저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해 저한테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뭐 쉼과 회복의 시간도 있었고 또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더 쌓으려고 그렇게 시간들을 올해 많이 보내왔었습니다. 또 우리 BBB 모임만 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BBB뿐만 아니라 뭐 다른 교회 단체도 마찬가지죠. 음. 뭐 예배가 뭐 중단되고 뭐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이제 공예배를 말하는 거지만 공예배가 많은 교회들이 중단되고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고 저 같은 경우 특히 군인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더 엄격해가지고 철원까지 갔다가 오늘부터 예배 못 드립니다 하고 돌아온 적도 있고 지난주에는 갔더니 갑자기 의심 환자 휴가 복귀자가 의심 환자로 분류됐다고 하면서 예배 시작하려고 찬양 2곡 불렀는데 예배를 중단시키고
병력들을 다 1대1로 격리시키는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하여튼 이런 참 답답한 순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BBB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들도 참 이해하기 어렵고, 상황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니엘서 말씀 통해서 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고 하였더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아까 첫 번째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 였었고요. 두 번째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지금 읽었던 이 부분에 보면 다니엘에게는 그 인생에 참 요 짧은 말씀 속에 많은 시련들이 찾아옵니다. 멀쩡히 있다가 나라가 망하고 또 귀족 출신인 다니엘은 식민지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시련이 찾아오죠. 그의 인생의 포로살이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배우고 공부해도 시원찮은 판에 이방 나라의 학문, 여기서 이방 나라의 학문이라 하면 뭐 점성술 이런 거잖아요. 예. 이런 것을 강제로 배워야만 했습니다. 또 자기 나라 말이 아닌 그 나라 말, 식민 나라의 말을 배워서 그 말을 사용했어야만 했고요. 이거는 우리도 일제 시대 때 경험해 봤던 거잖아요. 민족 말살 정책, 문화와 언어를 다 빼앗기는. 또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셔야 했다. 이게 왜 시련이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건 특권일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시련이냐 하면 이방 그 신을 섬기는 그 제사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창씨 계명, 이름을 바꾸도록 강요를 받았다는 거죠. 이름에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 이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서 이제 첫째 아이를 하민이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하민으로 지은 거고요. 하윤, 둘째,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로 제가 하윤이라고 지은 거고요. 하진이는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라고 하는 저와 우리 가족의 신앙 고백이 이름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당시 예전에 이제 믿지 않으셨던 부모님 이제 제 이름을 용식으로 지어주셨을 때 이게 무슨 뜻이야? 제가 용감할 용에 심을식이거든요. 용용자의 밥식 아닙니다. 용용자의 밥식자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고 용감할 용에 심을식인데 이게 매칭이 안 돼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주님 만나고 나서 제 이름의 의미를 제가 스스로 그냥 해석 적용했어요. 용감하게 복음을 심어라. 용감한 용에 심을씩. 네, 이게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게 공감을 하시는 건지 뭐 그러든지 하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제 나름대로 해석 적용한 제 이름의 의미는 용감하게 복음을 심어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이 다니엘과 이 세 명의 그 포로들의 이름의 의미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이 판단하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벨이라고 하는 그 이방신이죠.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의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강요받고 또 하나냐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인데 아코라고 하는 신, 아코의 명령이라고 하는 의미의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을 강요받죠. 그리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뜻의 이름인데 누가 아코인가 라고 하는 뜻의 이름인 메삭으로 이름이 또 바뀌게 되고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인 아사랴는 느보를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의 이름인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이름이 바뀌었다. 뭐 한국식 이름에서 일본식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게 아니라 그 이름의 의미가 이처럼 완전히 하나님 중심에서 이방 신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포로 생활은 노예 생활이죠, 한마디로. 노예나 포로들에게는 자신들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난 이름 안 바꿀 건데요. 나는 뭐 안 할 건데요. 이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냥 해야 됩니다, 그냥. 다니엘에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거 하나하나 이름 바꾸는 거, 왕의 음식 먹는 거, 뭐, 그 이방의 학문을 배우도록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참 신앙 양심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한 가지만 빼고 모든 걸 다 수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냥 받아들여도 내가 내 신앙 지키기에 큰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데 비해 단 한 가지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단지 그냥 왕실에서 준 그 호화 음식을 거부하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채소만 먹었는데 내가 더 건강했어. 이런 거 게임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이 바벨론에는 당시 이 마르둑 예레미야서 50장에 보면 그 무로닥이라고 나와 있는 그 신을 그 나라의 바벨론의 국가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국민들이 그 신에게 바쳤던 제물을 왕실에서는 그 음식으로 이제 먹었는데 그걸 먹는 것은 마르둑, 무로닥이라고도 하는 그 마르둑 신이 인생의 평안과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의 표현인 거죠. 따라서 왕실의 음식을 먹는 것은 곧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은 거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왕이 무슨 특별히 그 귀족 출신, 왕족 출신이니까 예우 차원에서 왕실 음식을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은 그 유다에서 온 포로들에게 이 음식을 먹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앙을 더럽히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 우리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 이건 음식이잖아, 뭐 그냥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쩌면 아까 얘기했지 또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한 성경 구절은 찾으려면 또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뭐 바울도 뭐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누군가가 내가 먹는 걸 통해서 걸림이 되면 고기를 끊겠다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먹어도 되나 보다. 뭐 약에 쓰려면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 합리화시켜서 적절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럼 다 거부하지 왜 다니엘은 이것만 거부했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특히 우리처럼 이렇게 막 전투적으로 투철한 우리가 이 제자 양육을 받은 우리 선교단체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나는 거부할 테야 라고 하고 곧바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사람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성경은 그런 다니엘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니엘의 뛰어난 지혜를 좀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니엘이 아마 창시계명, 학문 이거 모든 걸 다 거부했다면 다니엘서는 그냥 1장에서 끝나버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본인이 의지가 아니라 아마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했을 거라고 저는 믿지만 나름대로는 다니엘은 사소한 것들, 그냥 자질구레한 것들은 그냥 수용했다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죠. 창시계명, 오케이,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죠. 바벨론 학문, 알았어, 난 배웠겠다는 거죠. 내가 불교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불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채플 같은 그런 게 있다면 그냥 해주는 거죠. 그러나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 다른 거 다 내어주고 이거 하나는 내가 수용할 수 없다. 근데 그것도 그냥 막무가내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혜로운 말로 대안까지 제시를 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우리를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이제 환관장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의 얼굴을 비교하여 봐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예, 대안을 제시하면서 타협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BBB가 예전에 우리 1세대 선배님들 시대에 비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BBB 세대가 많이 믿음이 약해졌다. 많이 현실 타협적이다. 라고 마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임을 하고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 코로나의 비대면 언택트 예배 이런 모임 이것을 믿음과의 문제와 결부시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여전히 믿음이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뭐 그런 저런 거 떠나서 이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직장 선교, 제자 양육, 전도 제자화 이 비전 말고 다른 여러 가지 견해들과 생각들 때문에 마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1장은 우리에게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비본질의 늪에 빠져서 본질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 세 번째 교훈을 좀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천유정 자매님께서 한번 씩씩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는 기태영 제님이 낭낭하게 읽으셨으니까 유정 자매님 씩씩하게. 몇 절이에요? 죄송한데.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예, 마지막 아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일치시킬 때 불가능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일치시킬 때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다니엘은 사소한 것들은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되 정말 중요한 건 수용하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죠.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삶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뜻을 정하는 사람은 그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나 바람을 갖지 않습니다. 뭘 원하고 그 뜻을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꼭 구해주실 거야. 이런 믿음 갖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에 다니엘의 뜻을 일치시켰기 때문에 결국은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올해 코로나의 해를 지내면서 뭐 모두가 우울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좀 은혜가 있어서 그거 한 가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원훈련 강원도 철원에 있는 그 한마음 군인교회에서 사역한 지 지금 벌써 한 2년 반 됐습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좀 있으면 벌써 만 3년이더라고요. 군생활보다 더 길게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은규 군생활보다 원래 일주일에 한 번만 가지만. 예. 근데 이제 아무리 이제 민간 사역자라고 해도 군인교회 섬길 때는 어떤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지만 그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고 또 필요한 절차를 밟고 또 필요한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직장을 다니고 BBB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할 겨를도 없고 여력도 없고 그래서 아예 그런 거 위촉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시골 작은 군인교회에 뭐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가 올 때까지 해야지 그냥 한 게 벌써 3년이 다 돼가는 건데 소위 이제 비인가 보직 상태로 2년 반을 지난 거죠. 그러던 차에 지난 8월 초에 저희 여단 군종 목사로부터 정식 위촉을 받게 해주겠다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개인톡으로. 정식 위촉을 받게 해줄 테니까 그 필요한 서류를 8월 말까지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그 호의는 참 고마운데 현실은 그 서류를 제가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민간 군선교사를 위촉받으려면 그 군종 파송 교단 10개 교단에 소속된 그 목회자로서 그 자기 소속 교단 총회장의 추천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독립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백석교단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백석이 아직 편목을 안 했거든요. 편목을 안 했기 때문에 총회장 추천서가 발행이 안 됩니다, 원래. 또 두 번째는 군종 교구 추천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군선교 연합회에서 내가 우리 교육을 수료한 이 사람을 추천해 줄 테니까 민간 군선교사를 위촉해 주시오라고 하는 이 추천서가 있어요. 근데 그 추천서는 그냥 써주는 게 아니라 군선교 연합회에서 시행하는 12주 과정에 그 민간 성직자 그 군선교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번 평일날 가서 12주 동안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추천서 써주는데 뭐 그것도 당연히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그 백석 편목 과정이 원래 매주 월요일 날 주간에 하는 그 수업인데 대학원 수업인데 시험 없고 그냥 수업만 들으면 되는 그 쉬운 건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편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 신청을 했습니다. 뭐 논문 쓸 일도 없고 시험 볼 일도 없고 그냥 수업만 들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재학 중이니까 총회장 추천서가 발급이 된다는 거예요, 규정상. 그래서 한 가지가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군선교연합회 교육은 올해 우리가 BBB 사역이 뭐 우리가 여름 해외 선교나 뭐 못했잖아요, 아무것도. 그 회사에 휴가는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래, 일주일에 하루씩 연차 휴가를 12일 쓰자. 그래서 그 교육을 한번 받아보자 하고 제가 원래 봄에 교육이 있는데 신청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로 연기됐고 또 하반기에 언제 교육입니까? 저 휴가 내야 되는데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근데 나중에 죄송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준비가 아직 안 돼서 올해는 교육을 못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는 동안 제가 2년 반 전부터 그 철원의 그 한마음 군인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걸 군선교 연합회에서 알고 있었더라고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게 이제 저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됐고 제가 그동안 어떤 사역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서로 얘기가 오가고 저는 교육을 받겠다고 지원했는데 그들이 준비가 안 돼서 올해 교육을 못했기 때문에 추천서를 써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도 안 받고 추천서를 또 받은 거죠. 이렇게 해갖고 서류가 다 꾸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급기야 지난 11월 1일 날 그 오포병 여단 그 원스타 명의로 민간 군선교사 113대대 군인교회로 이렇게 위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손 안 대고 코 푼 거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아시다시피 뭐 제가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를 저는 경험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하나님이 또 다르게 인도하실 때 또는 그만하라 하실 때 그만하겠지만 어쨌든 이 사역 65세까지 정년이 이제 보장이 되는 것이고 또 교단 입장에서는 제가 소속된 백석 총회 파송 군선교사가 되게 된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나눴지만 저는 이거 하고 싶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저는 누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불선한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한 사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이끌어 가시면서 전혀 말도 안 되고 전혀 불가능한 상황들을 가능한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들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마다 새해 또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하나님께서 물론 저를 통해서 또 우리 BBB를 통해서 우리 양재 모임을 통해서 항상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저는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나라인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땅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결코 소홀히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믿음은 그가 처한 그 현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석하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일치시키려고 행동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강남일지구 순장님들이 다니엘처럼 우리 각자가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특히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뜻을 일치시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